오늘 제목은요, 말씀 제목을 은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근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턱하니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사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관리라는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고 신앙인이고 또 관리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아직은 모르지만 선생님으로 알고 무릎을 턱 꿇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내가 뭘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자 신앙인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그 마음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사실. 구원에 관한 거, 영원한 생명, 나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이런 궁금증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영원에 대한 궁금증, 영생, 구원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궁금증이 이미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신앙인, 관리인, 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처음 읽어나가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이 사람은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일에 관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리인 신앙인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 어떤 봉사나 좋습니다. 그런 남을 돕고 이렇게 사는 거 다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할 부분은 뭐냐면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선인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재물이 많은 이 관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자기가 무릎 꿇고 지금 질문을 던진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가르쳐주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죠. 이거는 십계명에서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에 쓰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라고 하시지 않고 이런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발견한 걸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가지가 그 십계명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들어있지만 약간은 변형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십계명에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같은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자, 이 신앙인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일을 했더니 내가 부유해졌다, 돈이 많아졌다, 재물이 많아졌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만 하면 돈이 많아집니까? 재물이 많아집니까? 쉽지 않죠. 평범한 회사원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장만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풍족하다, 내가 부자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밤낮 일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왜 부자가 됐을까? 자, 제가 추측을 해볼까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잘 살아서 물려준 기업이 있다. 그렇지, 그럴만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금수저라고 말하는 그런 물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그냥 추측이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조금 유추해내볼 수 있는 게 속여 빼앗지 말라.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어쩌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거를 탐해서, 자, 욕심을 내서 그것을 빼앗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20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명이 뭐냐면 살인. 여러분 살인 안 하셨죠? 또 간음. 여러분 간음 안 하셨죠? 여러분 도둑질 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했어요? 속여 빼앗았어요? 부모를 공경 안 했어요? 여기서 걸릴지 몰라.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주님 이렇게 다 지켰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주님께서 의도적인 제안을 일단 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그래, 그 계명을 다 지켰으니 너 참 잘했다 라든지 그래, 영원한 생명을 넌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이 부자, 이 관리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역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건 뭐냐면 20절에서 그가 고백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이런 것들만 안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흔히 신앙인들이 이 종교 생활에 파묻혀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빈틈이 없던 거예요.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맞아.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다 잘한 것 같았어요. 일단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안 읊은 거를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잘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이것도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와, 근데 이 부족한 게 해프리면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고 자기가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돈.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 돈.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어떤 다른 걸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군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는 됐어. 이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건데, 이게 내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어떻게 이거를 버려? 어떻게 이걸 내려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자, 이 부자에게 가만히 앉아서 아마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부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은 이런 거야, 이런 걸 지키면서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만 하고 뭐 이런 거로만은 살면 안 돼요. 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한 것도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끝나면 바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다음에 팔아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좀 힘든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아까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퍼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슬퍼요. 어느 사람에겐 재물이 될 수 있죠. 어느 사람에게는 내 애인이 될 수 있죠. 어느 사람에게는 내 일이 될 수 있죠. 그걸 다 내려놓으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아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청을 하시네.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 고약하시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약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퍼요. 그리고 근심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근심이 긍정적인 근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는 가지만, 그래, 내가 이거 뭐가 들켜지고 살면 뭐하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낫지. 이 재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하나? 그래, 내가 좀 근심해보고 나눠줘야겠다. 뭐 이러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냥 떠나고 맙니다. 떠나고 말아요. 이걸 봤을 때 그의 신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이런 걸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해줄 때는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고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가 재물을 사랑할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께서 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도 이런 말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걸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겐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 또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로 이 돈이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바늘기는 어때요? 요만한 이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더 쉽대요.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쫓고 재물을 쫓고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막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내가 정말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저 그 사람 안 믿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계산적인 거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까지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재물은 중요해요. 그러나 재물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가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좀 더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어느 누구에게는 재물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는 말씀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 하나님 나라로 해서 쓰는 거. 그 부자에게도 말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크게 예배당을 지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더 불려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물에 관해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겠다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지내고 싶다라는 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자 관원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근심하고 슬프면서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쳤어요. 계속 땅이 좋은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니까 여기에 만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도 아마 이런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현세 그리고 내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세에도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같이? 박해.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땅의 삶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욥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그냥 고난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그냥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재산과 모든 형제, 자매 다 잃었지만 결국엔 그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현세에 그런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회피해요. 어쩌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자기 걸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이 돼서 노년을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현세에도 내세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 때문에 돌아간 사람과 같은 신앙인이에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과는 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상은 버렸지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우리에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보상을 바라고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나 다르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로 주님의 사랑해서 이런 말 해주면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현세와 내세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오늘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릴 때 주님께 더 채우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이 부자가 자기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세와 현세의 복이 분명히 임했을 거란 말이죠. 그 은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의 이 가치를 증명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너한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그 은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은혜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신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은,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종교 생활을 했고 진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 먼저 된 나중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자, 예를 들어 창기나 세리들은 정말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삶으로 그대로 증명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재물이 갖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한테. 그게 겸하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으면 재물을 포기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줄다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놓으세요. 잡고 있던 줄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는 게 빠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재물을 모으려는 게 빠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생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재물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탱이 돼요?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이거는 그런 재물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재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욕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것을 나는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영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 기업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소유권의 문제는 사용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걸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줬을 때 너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재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를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만 씁니까? 우리는요 저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게 불어나는 걸 좋아해요. 하늘에 혹시 여러분 하늘에 계좌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록하시나요? 혹시 뭐 헌금하고 요거만 기록해요? 그건 제가 기록할게요, 교회에서. 그건 기록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꺾이지 않는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양보할 수 없어요. 마치 이 부자 관원처럼 그냥 슬프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이 마음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셔도 결국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형식적이고 진짜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과는 복음과는 여러분들 그것을 삶 속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 때문에 증명할 기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궁금했어요. 그들은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나중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될 자가 된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소유권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